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첫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걸음이요, 역설적이게도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삭막한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하나의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죠. 어떠한 사건이냐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넘어졌던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그 지점을 정조준하고 있죠.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풍요 속에 불순종으로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강렬하는 결핍 속에서 순종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승리를 통해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뒤틀려진 인류의 행로를 바로잡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강야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과 세계관입니다. 정체성과 세계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과 세계관.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이 두 가지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고,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도 이 정체성과 세계관을 굳게 붙잡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세계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세계관은 말씀드리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안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렇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거나 업적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초가 바로 이 정체성의 확립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4장을 보면 사단이 바로 이 정체성의 뿌리를 공격하죠. 이 정체성의 뿌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유혹의 문을 열 때마다 4장 3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죠.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띄어내이다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그러니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사단이 시험하는 그 말끝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그러니까 정체성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함께 세계관을 흔들어 버려요. 세계관을 흔들어 버리죠. 내가 정말 아들이면 왜 굶주리고 있어? 라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 강야에 두실까? 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면서 너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잃게 만들고 세계관을 흔들어 버리죠.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을 사단이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던진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영역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이 떡덩어리로 만드는 유혹은 뭘까요? 의식주의 문제이죠.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라는 물질주의 세계관을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그 공급이 끊어질까봐, 아니면 그것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삶의 주권이 먹는 것에 있게 하려는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죠. 이건 뭘까요? 첫 번째가 의식주라면 두 번째는 자기 증명이에요. 계속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죠. 나의 열등감, 나의 부족함, 나의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아들임을, 신뢰의 관계에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자녀 삼으셨고 내 아들인 거, 내가 자녀인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경배하라라고 얘기하죠.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유혹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여 성공을 거머쥐는 권력주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 자기 증명,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 세계관이 없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정체성과 함께 흔들어 놓죠.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 증명에 대해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겼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떡을 만들어 생존을 책임지는 나라가 아니다. 나를 증명하여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습득하고 배워나가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안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안경테가 있잖아요. 안경테와 렌즈가 있는데 이 안경테와 같은 성경의 뼈대가 있고요. 이 렌즈와 같이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시각이 있어요. 테는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은요, 뼈대가 있는데 큰 틀에서 성경의 큰 이야기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고요, 두 번째는 타락이고요, 세 번째는 새 창조고요, 네 번째는 회복이에요. 이게 성경의 큰 그림 뼈대이에요. 안경으로 말하면 안경테와 같습니다. 다시요. 창조, 타락, 새 창조, 회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새 창조, 회복. 이 네 가지 뼈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는 뭘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타락은 뭘까요? 그 선한 구조의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망가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죠. 네 번째 회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는 것.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뼈대예요. 근데 이 뼈대로 렌즈를 봐야 하는 거죠. 뼈대 아래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이고 영광이고 교회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창조, 타락, 재창조, 회복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틀 안에서 렌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 뼈대와 이 렌즈로 이 고난을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원래 창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원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죠.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의 상태는 샬롬이죠. 완전한 상태죠. 근데 뭐가 들어왔을까요? 죄가 들어와서 고장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장나다 보니 이 고난이 이 세상에 깨져 있는 것들, 고장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알림이 돼요. 공동체 안에 개인의 가운데에 고난이 들어오면 이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지 않아도 세상이 고장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럴 때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과 고장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죠? 재창조가 일어나고 완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난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장난 부분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렌즈로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뼈대 아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뼈대 아래서 렌즈로 바라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가장 뜨겁게 나타나는 자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은혜의 장소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무명이라는 찬양 했잖아요.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복음의 구조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은 아픔이 아니죠. 우리의 쓰러짐이 아니죠. 이 고난은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세상으로 안경을 보면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원인이 뭐냐면 운이 나쁜 거예요. 운이 나쁜 거예요. 의미는 뭘까요? 의미가 없죠. 세상의 안경으로는 고난이라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회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돈이나 인맥이나 무엇인가를 써서 이거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결론은 뭘까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통째로 무너지고 자신이나 타인이 고난받을 때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복음적 뼈대와 하나님의 렌즈로 어떠한 고난을 하나를 봐도
다르게 보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떡덩어리 그 하나가 나쁜 게 아니죠. 어떻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떡은 변함없어요. 고난은 변함없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는 거죠?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안경으로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진짜 운이 없고 지지리도 복도 없고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나는 늘 실패자다라는 안경으로 그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뼈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조 타락, 재창조 회복으로 보면 여러분, 돈은 그 자체가 선악의 대상은 아니에요. 선악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탐욕이나 우상 숭배를 하니까 문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돈을 도구로 해석하기를 원하시죠. 창조의 원형에서 돈은 인간의 생존을 돕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주신 선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돈이 만몬이 되죠.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와 이 돈의 자리가 바뀌어버리죠. 결과적으로 돈은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안정과 가치를 결정하는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돈을 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원래 자리로 도구로 되돌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돈은 이제는 우리가 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또한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재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은 무엇일까요? 돈을 흘려보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렌즈로 살펴보면 이 돈은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통치의 행위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배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돈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고 생각해서 흘려보내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이런 사람에게 돈이 붙어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과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에게 붙어요. 이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이 만몬이 안 되고 이 돈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 근데 이 돈이 하나님이 흘려보내라는 데에 가감없이 흘려보내요. 이 돈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려요. 길이 열려요. 그리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막힐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어떻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밖은 똑같아요. 저 사람이 똑같아.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뿐이고 돈도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뿐이고 상황과 고난과 아픔도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돈이 세상적 세계관으로 보면 나를 지켜주는 최종적인 성벽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돈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완전한 권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상적 안경은 우리는 끊임없이 뭐 가운데 살아가게 되냐면 비교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거죠. 메스로 욕구의 5단계라는 거 아세요? 메스로의 욕구의 5단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은 사실상 이 메스로의 욕구의 5단계 이론과 비슷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욕구가 5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욕구가 실현되면 그 다음에 욕구가 실현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의 욕구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 사실은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첫 번째 맨 밑에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리적 욕구. 이게 뭘까요? 의식주와 수면에 대한 욕구예요. 빨리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이 뭐냐면 안전, 그 다음이 소속감, 그 다음에 자존, 그 다음에 자아실현이에요. 다시요. 생리, 안전, 소속, 자존, 자아실현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잖아요. 맨 밑바닥에 의식주, 그러니까 수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안전이에요. 그렇죠. 안전이에요. 안전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그러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먹고 사는 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안전. 이제 내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까지 되면 뭘까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자아가, 자존의 욕구, 자존의 욕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뭘까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욕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이 반대입니다. 자아실현이 되고 자존, 소속감, 안전,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게 반대예요. 이게 뭐냐면 정체성이 되고 세계관이 되면 그 가운데 만족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그런데 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메슬로의 욕구대로 기독교가 발전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가 발견되어지죠. 뭐냐면 잘 보세요.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의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의식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가 한 몇 년도였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가 6.25 사변이나 뭐 70년대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는 이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의 부분이니까 기독교가 이거와 발맞춰서 어떤 신앙으로 발전하는지 아세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는 기복신앙이 팽배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욕구와 발맞춰서 기독교가 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도 있지만 땅의 것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발맞춰서 욕구대로 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으로 발맞춰서 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걸 잘 보세요. 70년대 이전에는 기복신앙이 팽배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됐잖아요. 8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가 무슨 욕구라고 했죠? 안전이잖아요. 안전, 이게 신체적, 감성적 안전,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 나를 이제 보호하고 안전하는 단계가 되니까 이 당시에 80년대 어떤 신앙이 발맞춰 가는지 아세요? 기도원 신앙이에요. 기도 신앙이. 그래서 산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원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신앙으로 발전하냐면 이제 좀 우리 집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무슨
뭔가 좀 복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기도원이 맺어져요. 근데 이게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소속감이나 애정의 욕구가 나오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타인의 관계. 90년대는 뭐가 기독교에 팽배하냐면 상담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붐이 일었어요. 90년대. 치유사역과 상담이 어느 정도 막 교회와 발맞춰서 이 아대 90년대는 치유와 상담하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소속감의 욕구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자존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재밌는 게 직분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권사, 장로 되는 게 소원이 있던 때가 2000년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직분과 자존의 욕구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엔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2000년대 초반에 지나서 성공과 정치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제 어느 정도 세상과 발맞춰서 교회가 되어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욕구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다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요. 기도원이 안 돼요. 교회 프로그램이 세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원하는 욕구를 발맞춰서 기독교가 가다 보니 결국에는 문을 닫고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욕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메스로의 욕구의 단계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어떻게 다르냐?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름을 주시고 나에게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적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복음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것을 성공하든지 상관없이 이 자체로 만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으신 것 자체에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자존의 욕구와 소속감과 애정과 안전의 욕구를 만드시는 것들을 보고 채우는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믿어야 사실상 이 세계관으로 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하나님 앞에 채우려고 할 때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교회의 현실과 같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사실상 교회는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하냐면 복음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이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 사실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되어져야 우리의 욕구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확립하고 체득화할까요? 정체성과 세계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정말 나눔입니다. 저는 이 정체성과 세계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체득하고 우리 가운데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 이 세계관과 정체성은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이 있어야 돼요. 연습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한번 듣고 여러분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돼요. 나누다가 사실상 삶의 현장 가운데 넘어져도 되고 성공해도 됩니다.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체득화돼요. 그러다 보면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안 됐을까요? 애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세대는 왜 됐을까요? 광야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적 세계관이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에 가지고 있는 뿌리, 신앙적 뿌리, 지역적 뿌리, 나의 삶의 내 방식의 뿌리, 그리고 나의 욕구의 뿌리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될까? 연습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누어서 야,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너는 이게 왜 돼? 서로 나누다 보면 구역에서 나누고 또한 삶에서 나누고, 그러다 보면 그게 내 삶 가운데 체득화되고 그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정말 딱 한 번이라도 그 말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어떤 일들을 딱 경험했을 때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건과 사람과 돈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이걸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도 그렇고 신대원 때도 그렇고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에 살면서 너무 좋은 선후배들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와, 끝이 없어요. 이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임재는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뭘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건 뭘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말을 못한다면 이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예수님 아세요? 아는 것 같은데 정립이 안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 아세요? 임재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아세요? 예수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삶 가운데 내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내가 경험한. 나에게 예수님은 이분이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자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만의 콩떡, 이게 안 친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나눠야 돼요. 나눌 때 내가 모르는 게 드러나요. 괜찮아요. 몰라도. 그래도 야, 그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모르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눠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로님이나 어떤 관사들이 있어요. 저는 별로 싫어하는데 들어보면 그렇듯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하는 말대로 했더니 돈이 벌려져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간사님들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배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예수, 복음적 삶,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안에서 정립되어야지 돼요. 정립되는 것만으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립이 되면 이것을 부부끼리 아니면 구역끼리 나누다가 안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내 만난 거.
저희는 밤새 얘기해요.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임재가 뭐지? 밤새 얘기해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지점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제가 전임 전도사님이 오늘 너무 저희 교회에 잘 왔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저랑 한번 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금방 가요. 왜냐면 코드가 맞아. 하나님의 나라, 임재, 영광, 기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지는 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나누어야 돼요. 정말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서 나의 객관적인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고 그 가운데의 나눔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 나아가면 됐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부어주세요. 막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봐지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답답해요. 목사님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괜찮아요. 이 답답함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처음 온 그 새신자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할렐루야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아멘은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지 하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그러니까 아유 귀찮아. 뭐 하나님의 나라 그냥 뭐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 길을 서지도 않고 그걸 경험하지도 못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일하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막히고 안 되고 자꾸 뭔가 이게 아닌데, 믿는 게 이게 아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들어서 정립하시고 내 걸로 만드셔서 살아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 믿는 게 재밌습니다.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재밌습니다. 찬양하는 게 즐겁습니다. 말씀 보는 게 즐겁습니다. 헌신하는 게 재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